저는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죠.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한 길밖에 없다면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꼭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주부라든지 또 아내는 아침부터 걱정이 돼요. 야, 오늘 밥은 잡곡밥 할까 아니면 살밥을 할까 보리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해요. 또 반찬은 또 어떤 거 할까? 국은 또 무슨 국을 끓일까?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짧아가지고 한 번 나온 거는 그 다음부터 안 드신대요. 아침에 미역국 끓였으면 점심 때는 아욱국 끓이겠든지 저녁에는 또 무슨 토끼국을 끓이든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좀 주부라든지 또 아내는 참 힘들겠어요. 또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또 며느리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다소간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뒤돌아보세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선택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선택이 참 잘했노라. 또 어떤 거는 참 그때는 선택 잘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거는 참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을 잘했지. 이렇게 이제 위안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택, 또 직장, 또 대학, 또 학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비하게 선택해야 될 게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오셨고, 앞으로도 또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선택할 때 어느 때든지 여기에 기준해서 선택하면 좋겠다. 그러면 실수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우리 어머님께서 저녁에 수요일이니까 이제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데 수요일 어떻게 하다가 트럭이 후진하면서 어머님의 발등을 지나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이게 무겁던지요. 또 그날 예배 끝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겨울 엄동설환이었는데 우리가 잠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요아실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날따라 보일러가 또 안 돌아가네요. 완전히 그 바닥이 냉골이 완전히 얼음장만큼 차가워요. 이런 상가니까.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 노예 또 시차례 또 저와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이셔요. 부친이 돌아가셨다네. 그래가지고 노예원들하고 그 가까운 데가 아니고 저 정읍으로 또 예배 끝나고 간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도 가야 되지. 저녁에 보일러는 안 돌아가지. 애들은 새우등처럼 꼬부라져가지고 있지. 또 지인 목사님의 부친은 또 돌아가서 상가에 가야 되지. 또 정원까지 나 혼자 가려면 힘드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가수죠. 그 코스염하고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울고 싶더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밤에 추워서 새우등 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보일러를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보일러실에 가지고 보일러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코드를 뺐다가 꽂았다가 물을 부었다가 뺐다가 아무리 해도 12시
지금까지 거의 밤 12시까지 못 고친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인데도 못 가고 장례식에도 못 가고 그냥 그 실험하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뭐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많습니다. 한 가지 일 같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있으면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결혼 안 하다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하루에 3군데 시간이 뭐 30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3군데 같으면 3군데 다 가야 되는데 서울 있고 수원 있고 천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못 가는 데는 미리 좀 축의금을 두둑하게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많아도 좋다. 축의금만 넉넉하게 주면 좋지. 그럴 수도 있죠. 또 지금은 사실 뭐 가족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혼식이 있을 때는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스럽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했다는 선택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아요. 참 결혼하기를 잘했다. 참 자녀들 낳기를 잘했다. 좀 더 자녀를 낳았으면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에 요 길 건너에 우리가 살았는데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한 11년 동안 살았는데 주인은 3번 바뀔 때까지 우리는 그냥 주인 행사에서 주인이 집사가 오면 우리 2층 우리 집에 와서 물어봐요. 혹시 뭐 비세는 데가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거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바뀐 주인이 너무 돈을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쓰는데 막 배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뭐 그 정도 주고는 못 있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원하는 선에 딱 얘기하니까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를 있게 하면 있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 가야 되니까 가구간에 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주되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1년만 계시라. 1년 버는 게 어때요? 오케이 하고 이제 또 1년을 있었어요. 1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3번째 집을 사온 사람이 이 집을 이제 좀 넓었거든요. 그 공간이. 집을 사올 때 이제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막상 집을 샀는데 집을 지을 만큼 여유 자금이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이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차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쪽에 집이 3년 동안 집을 지을 때도 그것이 집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이런 상황이 막 주어지니까 이제 집이 걱정되니까 그때 집이 완공되고 난 후에 그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모델하우스에 안내하는 분이 저보고 뭐 제가 뭐 그 사람의 오빠 정도가 되는 것처럼 사정하고 매달리면서 아버님 사시면 돈 법니다. 그런 거예요. 난 돈도 없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 구경하러. 집 구경을 할 수 있지 않니? 집 구경하니까 뭐 아무런 뭐 가구가 없으니까 집이 넓고 너무 좋죠. 근데 이분이 막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때 미분양됐는데 3년 동안 미분양됐는데 2달 만에 싹 다 나간다는 거예요. 200세대가. 아이고 그 거짓말 또 너무 크게 거짓말한다. 지금 3년 동안 200세대가 미분양됐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나간다고 장담하느냐. 나간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팔아도 몇천만 원 손에 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하도 막 아버님 하면서 막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돈 있다고 하니까 1080만 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 집 있더라도 다 사는 건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나는
나도 그거를 계약하면서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뭐 미분양이 나갈 건가 안 나갈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확하게 집을 계약했는데 그 시점 되니까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놀랍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한 채를 주려고 그 1단지, 2단지, 3단지가 한 3,000세대 되거든요. 목사에게 집 한 채 주려고 하나님께서 3,000세대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 샀다 그러기 때문이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 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뜻에 따라오라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 쪽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갈 능력도 없는데 무식하면 호랑이 잡는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참 그때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 오늘 여러분 또 성령에 민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나의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야 되죠. 이게 인간적으로 좋다고 해서 덜썩 무엇을 결정하다가 또 우리가 큰 또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 거기에 뭐 들어가게 된 것도 저는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잘된 선택도 있고 좀 아쉬운 선택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본문에도 그런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여담인데 연세 드시는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여쭤봤대요. 어떤 분이 할머니는 지금 올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분 되시는 분하고 오래 사셨는데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는데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 질문하신 분이 하도 궁금해서 다른 분은 다 손 안 드는데 저분은 야 남편 잘 만났는가 보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가 보다 하고 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다시 결혼하더라도 계속 결혼할 수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려고 생각하셨냐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아이고 그놈이 다 그놈이지 뭐 새로운 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얘기도 또 놀라워요. 지금까지 힘들게 길들여놨는데 이것도 새놈 만나면 길들이는 세월이 또 얼마고 살 날도 얼마 안 되는데 길들이고 수고해서 조금 살라고 아이고 이러니 저러니 차라리 있는 놈하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손들었다고 해요. 그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두 사람 만나서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을 누가 했든지 선택을 당했든 상관없이 어쨌든 두 사람이 마음 맞아서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아. 이게 음식부터 안 맞고 잠자리부터 한 사람은 뜨거운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차가운데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침대가 아주 불 들어가는 곳 또 냉골 이렇게 또 나눠졌다 그래요. 마음대로 자는 거예요. 차가운 물 좋아하면 차가운 데 자고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깔끔하고 어떤 사람은 어지르는 게 취미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니더라. 안 맞는 것도 맞는 거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반려자를 사는 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앞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귀하지요. 이런 크고 굵직굵직한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진료가 되든 장례가 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도록 부모들은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선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나사로의 누이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도 이 삼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우리에게 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나사로 집의 친구처럼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집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자주 갔는데 그날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선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을 막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손님 오면 음식 만드는 거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거 중요하죠. 대접하는 거.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는 음식을 하든 말든 자기는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 되는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좀 조금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만 듣게 하지 말고 좀 언니 좀 도와라고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그게 42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있을 때 좋은 편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의 선택은 늘 여러분 완벽한 선택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편을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선택이 어떤 선택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택해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일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능력이 제한적이고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가면 바른 길이겠거니 좋은 길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이 되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학생도 좋은 학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하고 잘 안 맞아. 이 사람하고 선택하면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기로 선택하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 눌랄랄 하면서 박수치고 노래하는 인생 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룻기 1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정이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불러놓고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니까 우리 걸로 가는 거 어떻게 했냐고 엘리멜렉 그 집에 가장 되는 엘리멜렉이 그것을 제안했는지 나오미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 4명이 동의하에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죽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살자고 떠난 그 길이 모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물론 기론과 말론이 거기서 결혼해서 죽고 이제 여인들 3명만 남았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오다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데려가도 너희들은 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루스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옳은 것 같았어, 바른 것 같았어요.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결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 왜 그것이 가장 좋은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가. 저는 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말씀에 집중했는가.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다른 일, 말씀보다도 다른 일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했는가.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주 자기 집 들렸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예배는 별로 뒷전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언니가 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동생을 이렇게 일러 바치잖아요. 왜 나만 혼자 일하게 하고 저 동생은 앉아서 편하게 말씀 듣게 합니까? 동생도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불평이 나오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 계속하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나도 은혜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주차봉사, 내가 식사봉사, 내가 청소하는 것 이런 것 뭐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여기서 주는 에너지와 힘 가지고 할 때는 오래가고 힘들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어떤 행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떨렁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듣는 편이 최고의 잘된 선택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뭐하게 될까요? 공급받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 떨어지면 말짱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은 힘,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차도 그렇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지금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이게 힘이 점점 보면은 이 금이 떨어져 가요. 완전히 떨어졌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이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힘에 의해서 굴러가고,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 힘이 없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그 현역으로 계실 때에 그렇게 막 열심히 있고 막 열정이 넘치고 그러는데 은퇴하신 지 한 1년 정도 좀 되거든요. 완전히 할아버지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유튜브를 안 보시겠지만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할아버지 됐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힘이 없으시대요. 힘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어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힘 떨어지 직전만 하더라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시고,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일들을 해보십시다. 하니까 막 으쌰으쌰 하고, 그게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만났는데 힘이 없으시대. 힘이. 오늘 우리 육도 힘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힘이 떨어졌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일도요,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 불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좀 불 붙이자고요. 금요일날 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오셔서 하면요 굉장히 불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혼자 기도하면 1밖에 안 돼, 힘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하면 2야, 2. 그 두 사람이 붙어서 하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이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10이 된다? 그러면 각각 해서 10개가 되는 게 아니라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데,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겨서 막 힘차게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뭐 날개 죽지가 힘이 없어서 못 나르는 그런 독수리는 없어요. 독수리 자체, 날개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주셔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도 사람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때 믿음이 쫙 내리막길 갈 수 있어요. 한없이 미끄럼틀 타서 눈 떠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눈 뜨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까지는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를 낭망하면서 계속 믿음의 새 힘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느 때든지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리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식이 해줘야 엄마가 귀에 걸리는 것입니다. 엄마는 애가 보고 싶어서 아들아 얼굴 보고 싶다. 아이고 엄마 아들 얼굴 보면 뭐예요? 돈 많이 보내줄게. 돈 통장에 두둑하게 보내줄게. 아들아 나는 돈보다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돈도 보내고 또 뭐 돈보다 너 얼굴만 그런가 또 빈 주머니로 오지 말고 돈은 돈대로 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엄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면 자기 시간이 없더라도 엄마에게 시간을 내드려서 엄마가 좋아하는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선택한 걸 잘 선택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의 다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인간이 목말라서 목마름에 헐떡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수로보리게 여인이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척 만척하면서 제자들은 저 소리 지른 여인을 좀 보내버리라고 그렇게 걸림돌만 있고 장애물들만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딸을 강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준다. 그러니까 개 취급해도 내가 개입니다. 그래도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믿음이 크다 할 때 그 수로보리게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는 누워서 실오라기 하나 들어올 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그때 말하자는 사람들이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냐 할 때에 영어로 I have not amen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가지지 못했다. 아멘.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여기에 누가 5개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물이 동할 때 물에 넣어줄 나를 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다 고쳐주지 않고 왔다가 한 사람만 딱 고치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오신 김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 그냥 말씀만 하면 다 고쳐지는데 좀 고쳐주고 가시지.
왜 그냥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그냥 떠나버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그 병이 찔리게 온 사람은 아마 40년 된 사람이 있었다면 40년 된 사람에게 오셔서 고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고통 중에서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갈이 쥐잡는 식으로 나를 위해서 물에 던져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강제로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그런 시로라이 같은 꿈 하나 소망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짐을 졌든 간에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는 말씀 듣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그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제가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금 또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청년 학생들 지도하면서도 무슨 수련회 가면은 제가 강의를 열등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특강 같은 거. 그 왜 그런 거 아니까 학생들도 열등감이 있고 저도 사실 뭐 열등감이 있다고 내놓고 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편 이사야 43장 4절을 읽는데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네가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눈에 너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내가 이야 이 말이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이 열등감과 자존감과 그리고 이 혈기 내는 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열등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 그거는 나 열등감이 아주 빵이고, 열등감이 막 100%고, 그리고 자존심이 제로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찔러대도 괜찮아요. 못났다 그래도 괜찮고 못 가졌다 해도 괜찮고 뭐 못 배웠다 해도 괜찮고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널뛰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돈을 1,000억 가져도 2,0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그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내가 아무리 이뻐도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처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존감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할 때 하는 좋은 표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자동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요, 성장하게요, 성장하게 합니다. 자동으로 성장하는. 믿음은 여러분 안 먹으면은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렇게 말해요. 먹어야 낫는다.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입은 뭐 소태처럼 막 그냥 쓰고 그래도 엄마가 깨워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뭐 밥을 주면서 그래도 먹어야 일어난다. 먹어야 산다. 뭐 입맛도 없고 입맛 없으면 밥맛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무 맛도 없어. 안 먹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밥이랑 한 그릇 비벼 먹고 여러분 뜨끈뜨끈한 그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입을 그 솜잎을 한번 뒤집어 쓰고 땀 쭉 흘리고 일어나면 진짜 감기도 떨어지고요. 훨씬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맛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뜻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과 상치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렇게 살면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신약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도 그 한 말씀도 내가 내 삶의 실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지 않더라도 제가 매일 한 절씩 성경 보내주잖아요. 그거 여러분 입에 넣어줘도 여러분 들어가면 혀로 그냥 다시 여러분 뱉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한 줄 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르다 같은 역사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가 말씀 속에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말씀 보지 말래도 말씀 안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정 딱 하세요. 나는 늘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내 뜻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뜻이 옳지 않게 보여도 내 뜻 내놓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회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한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만 잡아도 저는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생각돼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보현이의 목자시니. 보현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가게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목사는 왜?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니까. 이때까지 계속 달려가서 참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다,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